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6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주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은입니다. 주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은. 오늘 본문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 전혀 상반된 두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인물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냥 때문에 자기가 섬기던 스승을 배신하고 미련 없이 팔아버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가룟 유다는 예수님만 배신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더불어 같이 예수님을 섬겼던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다시 말해서 자기의 동역자들을 배신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가룟 유다는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짓밟아 버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이름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 배신자의 대명사로 기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속에서 만나는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을 보시고 숨거나 위장하거나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 앞으로 나아가셔서 너희들이 찾는 예수가 바로 나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본문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찾는 것은 바로 나니까 나 한 사람만 잡아가고 내 제자들에게는 손끝 하나 대지 말아라, 이 뜻이죠.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이 모든 것을 직접 목격했던 사도 요한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본문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이 제자들과의 만남을 끝까지 지키시려는 예수님의 중심을 사도 요한이 똑똑히 지켜본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자기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두시고까지 제자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중심을 꿰뚫어보는 사도 요한이라면 적어도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해도 잘 모셔줄 거라고 믿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도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장수했거든요. 그래서 청년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봉양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마리아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도 요한도 백발 노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백발 노인이 될 때까지 오래 살았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봉양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말년에 이르러
요한복음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을 쓰기 전까지 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면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늙은 마리아를 극진히 봉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각지각처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해가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유명해질 때에 사도 요한은 늙은 마리아 할머니를 봉양하는 일만 했어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사도 요한은 이 일이야말로 자기를 믿고 자기에게 마리아를 맡겨주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진정한 제자였습니다. 자, 가룟 유다 일행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순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칼을 뽑아 들고는 휘두르는 바람에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가 칼에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땅에 떨어진 그 말고의 귀를 주워가지고 다시 붙여주신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52절로 5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기서 말하는 군단이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이 레기온이라는 이 군대 편제는 보병 6,000명과 마병 70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12군단이라 그랬으니까 적어도 보병이 72,000명, 마병이 8,400명 이상이죠. 엄청난 군대입니다. 근데 이 군대가 다 뭐예요? 천사잖아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달려온 군사의 숫자가 얼마였든지 예수님은 그들을 완전히 제압하실 수 있는 천사들을 언제든지 하늘로부터 동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칼을 쓰는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나에게 좋은 일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또 여기 특징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우리가 함께 마시자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신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만인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순순히 체포에 응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12절로 13절을 보면 그 이후의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예수님을 체포한 군대는 예수님을 결박한 뒤에 먼저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끌고 갑니다. 이 안나스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으로 있다가 이제 그 대제사장직을 자기 사위인 가야바에게 물려주고 대제사장직은 물려줬지만 종교적인 실권은 여전히 자기가 틀어지고 마치 옛날 우리나라 흥선대원군처럼 자기가 다 권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권자는 누굽니까?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아니라 장인인 안나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자마자 제일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본문 14절을 보면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예수님께서도 가야바가 했던 말씀하고 똑같이 했어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만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가야바가 한 말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말이지만 같은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사람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반면에 가야바가 한 말은 경쟁자로 인식되는 예수를 죽여야만 조용해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인 반면에 가야바가 말한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에요. 예수님이에요. 타인을 죽여서 자기가 잘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살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은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같았지만 속으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여기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는 예수님을 베드로만 뒤따라간 게 아니라 또 다른 제자 한 사람도 뒤따르고 있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이 제자는 평소에도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잘 아는 사람이었냐? 대제사장의 집 문 앞에 당도한 베드로는 더 이상 못 들어가는데, 그래서 문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는데 이 또 다른 제자는 아무 제재도 받지 않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잘 아는 사이였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대제사장의 집이라면 이스라엘에서 최고 실권자의 집인데 어떻게 아무나 출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먼저 들어갔던 이 제자가 다시 나와서 문을 지키고 있는 여자 하인에게 뭐라고 말하자 기다리고 있던 베드로마저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이 베드로의 얼굴을 쳐다본 여자가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죄로 또 국사범으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와서 신문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다면 그 집의 하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건 당연한 일이죠. 소위 말하는 예수 일당, 이 범죄자 집단을 모두 일망타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속은 베드로와 함께 있던 또 다른 제자에게는 어떤 제재도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 제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살았지만 사실은 이전부터 평소에 대제사장과 내통하는 제자였던 거죠. 이처럼 철저하게 자기를 감추고 있던 이 제자가 누굴까요? 몇몇 주경학자들은 주장하기를 이 제자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까요? 칼빈이라는 분이 이 주장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 말도 안 되는 공허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특징이 뭐냐 하면
성경에서 자기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는 다른 제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또 다른 제자는 사도 요한이 아니죠. 또 만약에 다 양보해가지고 사도 요한이었다면 사도 요한은 반드시 그 이후에 회개한 사실을 기록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이 엄청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면 복음서를 기록하는 주님의 사도로 쓰임받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또 다른 제자는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은 또 가룟 유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도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가룟 유다였다면 사도 요한이 그 이름을 본문 속에 밝히지 않았을 리도 없고, 더욱이 이미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이 가룟 유다라는 것이 다 드러난 이상에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함께 거기 들어간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면 누구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께는 제자가 12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복음서를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제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산헤드린 공회의 공의원이었던 니고데모 역시 제자라 그랬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 이외에도 제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더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자기를 숨긴 채 대제사장과 내통했던 이 제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처럼 끝까지 대제사장과 내통하면서 숨겨왔던 이 사람의 삶은 대제사장과 내통했기 때문에 잠깐 동안에는 어렵고 불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추악한 제자였습니다. 가룟 유다 못지않은 추악한 제자였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이 제자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중적인 삶을 살지는 않는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된 예수님께서는 결박당하신 상태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19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자기의 집으로 끌려온 예수님을 본 전임 제사장 안나스는 즉시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는지 그 내용을 빨리 이실직고 하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본문 20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는지 이실직고 하라는 안나스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정 알고 싶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일찍이 들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이 있어서 귀 기울이기 위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트집 잡기 위함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 사람에게 진지하게 진리를 얘기해 본들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부질없는 짓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자 본문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님의 답변이 끝나기도 전에 그 집의 하속 한 명이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의 답변하는 태도가 불손하다고 예수님을 쳤습니다. 때렸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이 하속은 몰랐을 거예요. 자기는 그냥 한 사람 예수를 때린 줄 알았지만 사실은 뭡니까? 진리를 때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때린 거예요. 또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때린 거예요. 말하자면 본문에 나오는 이 하속은 진리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최초로 폭행을 행사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인간이 되는 거죠. 이 불쌍한 하속에 비하여 볼 때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제자가 된 자예요. 근본적으로 그 하속과 다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보는 이 베드로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공개적으로 부인했어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욕을 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나 그 사람과 상관없다고. 따지고 보면 이거 역시 예수님에 대한 폭력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대제사장 집의 하속은 주먹으로 폭력을 행사한 반면에 베드로는 혀와 말로 폭력을 행사했어요. 이처럼 대제사장 집의 하속과 다를 바가 없던 베드로가 이 하속과 확연하게 달라진 것이 뭐냐면 바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본문 27절을 보면 닭이 울 때 베드로가 그 닭 우는 소리를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또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불현듯 생각이 난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 회개한 겁니다. 어디에서 회개했습니까? 대제사장의 집 안에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나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는 건 참 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을 등지고 엉뚱한 길을 가면서도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나질 않아서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는 건 참 복이죠. 게다가 이 대제사장의 집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벗어나서야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대제사장의 집은 어떤 환경입니까? 거기에는 인간의 탐욕이 있는 곳이에요. 인간의 의만 드러나는 곳이에요. 하루 종일 살면서도 하나님은 생각나지 않고 온갖 돈과 욕심과 음란한 것만 생각나는 곳이에요. 그게 대제사장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인간의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는,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한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가 예수 교회 신앙생활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거, 또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건강해지는 거,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워지는지에는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거기는 대제사장의 집일 수밖에 없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고 결박당하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고문을 받으십니다. 이때의 시각을 언제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그날 새벽이에요. 그리고 이날은 우리 달력으로 말할 때 3월 말에서 4월 초입니다. 이스라엘의 겨울은 12월부터 3월까지예요. 그러니까 3월 말에서 4월 초라는 것은 겨울은 지나갔지만 초봄이에요. 그렇지만 이 팔레스타인의 계절상 이 초봄이지만 이때도 광야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굉장히 춥고 매서워요. 바로 그러한 계절이에요. 그러니 대제사장의 집들이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18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시작.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의 주선으로 전임 대제사장이자 이스라엘의 최고 실제적인 실권자인 안나스의 집들 안으로 들어갔을 때 얼마나 추웠든지 그 집의 하인들이 숯불을 잔뜩 피워놓고 그 앞에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걸어오느라고 추위에 떨어야 됐던 베드로 역시 그 사람들 틈에 들어가서 불을 쬐고 있었죠. 이것을 본문 24절로 25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자, 안나스의 집에서 신문을 끝낸 안나스는 예수님을 자기 사위이자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보냈습니다. 갔더니 그 집 하인들도 숯불을 피워놓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또 가서 거기서 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말 숯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안드라키아인데 이 안드라키아는요 숯불 몇 개를 갖다 놓은 그런 불이 아니에요. 뜻이 뭐냐면 활활 타오르는 숯더미, 또 활활 타오르는 무연탄 더미를 말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량이 강한 거예요. 또 쬐다로 번역된 데르마이노는요 따뜻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추운 첫 새벽의 한기에 떨고 있던 베드로는 그 추위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안나스의 집에서 활활 타오르는 숯더미 앞에서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따뜻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또 가야바의 집으로 옮겨서 거기서도 또 불을 쬐고 있는데 따뜻함을 얻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의 영혼이 춥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러니 그 영혼이 따뜻할 수가 없죠. 지난 3년 동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안에 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해야지,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이 안에는 무슨 뜻이 있었냐? 적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면 이런 분이어야 된다는 자기 생각, 자기 신념이 있었어요. 그 한 예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쳤으면 당연히 예수님은 자기 편을 들어서 하늘의 천사를 동원해서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물리쳤어야 되는데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잡혀가셨어요. 이렇게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상황이 전개될 때 베드로는 더 이상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이 세상 살다가 때로는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런 사람들 여럿 만났어요.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몸은 주님을 따라가요. 몸은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몸은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영혼은 떠나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도 깨달아지질 않아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도 알지를 못해요. 방황해요. 이렇게 예수님을 외면한 베드로의 영혼은 아무리 불 옆에서 불을 쬐어도 그 영혼이 추울 수밖에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 땅을 살면서 추워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의 영혼이 얼마나 춥고 불안하고 초조했든지 안나스의 집에서도 가야바의 집에서도 앉지를 못해요. 서서 불을 쬐요. 그러나 베드로의 그 추위는 타오르는 숯불을 쬐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추위가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결될 수 있는 불안이 아니에요. 그의 영혼이 추위와 불안에 떨고 있을 때 그가 한 짓이라고는 고작 뭡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 예수님 저주하는 거,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할 정도니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할 수가 없죠. 오늘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영혼이 추위에 벌벌 떠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여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랬던 베드로가 새벽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서는 대제사장의 집을 뛰쳐나가 통곡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추위에 얼어붙은 영혼은 통곡할 수 없어요. 회개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회개할 수 있냐? 성령께서 녹여주셔야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녹여주셔야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녹여주셔야만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에서 집에서 뛰쳐나간 곳에는 불이 없어요. 몸을 따뜻하게 데펴줄 수 있는 불이 없어요. 그곳은 유다 광야에서 불어오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찬바람만 몰아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추운 곳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통곡하며 회개할 수 있었습니까? 닭울음 소리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사랑 앞에 바로 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내 몸을 데피는 숯더미가 아니에요. 뭡니까?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주님의 사랑 앞에 섰기 때문에 따뜻한 영혼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따뜻한 영혼이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도 진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진짜로 사랑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과정이 있냐고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따뜻해져야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내가 진짜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한마디를 기도하더라도 진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아무쪼록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이 성령님의 만져주심이,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져서 하나님도 진짜로 사랑하고 사람도 진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그저 내 육체의 몸만 따뜻하게 하기 원해서 불 쬐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영혼부터 따뜻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섬겨지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중보기도 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들 가운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질그릇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합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내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밤에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